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흥분을 주고 또 박진감이 있고 그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또 이 삶과 그들의 삶 전체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살아가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행전적인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또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천국에 가셨으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헛갈릴 겁니다. 아마 바로 천국에 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늘에 살아계신다 이러면 그것은 참 실체로 믿기가 상당히 어려웠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주님인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그 40일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다 말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주일만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늘 생동감이 있는 겁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그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요. 유대교를 믿고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거짓말쟁이들 내가 이들을 단숨에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혈기가 등등해서 이러면 왜 그렇게 죽이려고 나서고 그렇게 방해를 했나 우리가 이렇게 싶지만 그들이 믿던 그 하나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세상을 어지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의에 찬 이 바울사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얼마나 그 일생을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합니까? 그게 왜 그분의 본래 이 사람이요. 그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런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을 크게 변화시켰던 게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옆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이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상징해 줍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뭔가는 일어나기는 일어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응? 이 바울만 정확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옆 사람은 들리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한마디로 횟가닥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횟가닥해서 믿어야 돼요. 우리 따라합시다. 횟가닥하자. 여러분 횟가닥해 진짜 그래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이는요,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오면 분위기가 좋고 여러 가지 다른 것 가지고 예수 믿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을 때 깜짝 놀라서 그 빛과 함께 내리쬐는 거기서 쓰러져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그러죠. 야 너가 그렇게도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여기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만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내 안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 알고 계시구나. 내 생각을 알고 계시구나.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를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당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구나.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견으로 인해서 사울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부활의 주님이 이 복음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이 오면 어떻게 됐냐? 이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길로 이제 소경이 됐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도 기적적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눈도 열리게 해주시고 이러면서요,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할 때 사람들이 그를 또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광주리를 타고 막 도망도 가고 이러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이후에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합니다. 뭐 은둔을 했는지 연구 생활을 했다고 봐야 돼요.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도대체, 부활의 주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걸요 성경을 가지고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요 바울 사도는요 많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3,000층에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바울이 그가 은혜 받았던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천국은 영원한 찬양이 터지듯이 바울 사도가 집중적으로 주님께 집중할 때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내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배웠다. 그러면서 그가 풀어내는 이 복음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정확성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요 다른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예수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이분이 그분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분이 그분입니까?
그 구약에 보면서 보내시마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요, 바울 사도가 도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도가 터졌구나 하는 게 여러분 알게 됩니다. 저도 로마서를 통해서 도가 터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도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도 말입니까? 예수님이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답이구나. 예수님이 길이구나. 이게 터지면 도가 터진 거예요. 길도잖아, 길도. 뭐 도사만 도가 터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가 터집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다가 저는 저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제 모습을 보면서 늘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믿으면서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속아서 살면서 너는 위선자야, 너는 위선자야 이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산다면 절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러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지 못해놓고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 주셨는가. 여러분 집중 공부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알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성령님이 도우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이 성령님의 터치가 없었다면 저는 참 진짜 예수 믿는 그런 마음이 뭐 늦게 생길는지는 몰라도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화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1987년도 4월경인데 제가 그 4월 달인 것 같아요. 그 해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 해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제 마음에는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인데 제가 교회를 보는 교회는 정말요 예수 믿어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나 그와 같은 힘찬 교회가 아니고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쑥덕거리고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교육자를 헐뜯고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그거 갖고 막 제 머리에는요 교회가 진짜 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이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말 이런 능력이 없는가? 그런데 이 목회를 제가 하려니까 이게요 마음에 다 그게 짐이요. 그런데 감사하게요 그 전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학교 문제 때문에 우리 클래스에서 기도하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한 80여 명 되는 우리 반 학생들이 이제 저녁 기도회를 하니까 집에 절반은 가고 한 절반 채 못 남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강단 위에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강단이 있었는데 강단 위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둘러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데 오늘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제사들이요 이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참 그 식민지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때와 기한 너희들이 그거 상관할 거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거다. 아멘. 눈을 크게 뜨고 아멘. 할렐루야. 잠 오면 일어서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 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자는 거예요 우리가. 네? 미시간하게 예수 믿지 말고 늘 자는 사람 때문에요 내가 속이 뒤집어질라 해요 진짜. 앉으면 잔다고 어째서 그래요.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여러분, 늘 자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바늘로 가고 푹 쑤시든지. 네? 이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고쳐야 됩니다. 새해가 됐는데도 계속 그러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데, 주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되지,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늘에서 전봇대 같은 빗줄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제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데, 그전에도 제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지만 그날은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이후로 저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제가 그 기점을 압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우리를 강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모함이 있는데 성경 읽는데 성경이 그렇게 단 거예요. 그전에는 저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성경을 일독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양심상 걸고, 어디 그 어려운 성경을 다 읽어요? 응? 레위기서를 알아듣습니까? 어디? 역대상 1장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거의 9장 10장 가까이까지가요, 족보요,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은 저리 가라라. 그걸 어떻게 다 읽고 앉아 있어요? 어? 알도 못하겠는 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성경은 읽었지만 제가 성경 읽다가요, 많이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흐리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은혜는 받았죠. 그런데 그 전에 받았던 은혜와는 상관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또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받고 나면 우리에게 문을 틀림없이 열어줍니다. 바울사도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지를 틀림없이 바울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도성관을 갔는데요, 도성관에 가서 제가 주일학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일학교 부흥사로 활동도 좀 했고 이런데, 주일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주일학교 많이 모이는 교회가 부산에 있었어요. 2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부산 서부교회였습니다. 배경희 목사님입니다. 배경희 목사님이 어떤 그 강하게 주장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제명이 되고 조금 이단 시비가 걸렸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주일학교는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갔는데 배경희 이래가지고요, 우리 고신대학 그 대학원 도서관에 전집이 있는 거예요. 그분 설교집이 있는 거예요, 설교집이. 그래서 제가 그 설교집을 하나 뽑았어요. 야, 이분 교회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여러분, 애가 2만 명 모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만 명 모이는데 한 가보셨습니까? 예? 많이 모일 때 2만 명. 그런데 이 애들이요, 그 대신동, 부산 대신동 그 바로 옆에 대로변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도 뭐 흐름하게 그래요. 그런데 막 분반 공부하는데도 저는 안 가봤지만 이야기만 들었어요. 분반실이 어디 있어요? 막. 딱 앉아가 예배 드리고 선생님이 돌아서면 분반 공부하는 거예요. 옆 선생님 이야기하고 막 복닥복닥복닥 야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린이가 마치면요, 교회에서 애들이 한목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 대로변에 애들이 2만 명이 쏟아져 버리면요, 차고 뭐고 못 가도록 대로변으로 다 들어가 본대요. 그 지금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교통적으로 이렇게 뭘 막아놓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그 당시는 아직 뭐 좀 허술할 때 아닙니까? 차도 많이 없고 말이에요. 응? 다 들어가 버리는 거, 2만 명이 풀리면. 그러니까 주일마다 일개 소대 경찰들이 교회 옆에 깔리는 겁니다. 그거 바리게이트 친다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 책을 읽는데요, 해필 왜 그날 그걸 읽어요? 예? 뭔가 하면 주일학교 교사 자격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 자격을 보니까 성경을 몇 독해야 교사시킬까요? 네? 50독. 성경을 50독을 내야 교사를 시킨대요. 그걸 들을 때요, 제가요, 충격을 받아요. 이거구나.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1독도 못했어요. 이야, 그런데 그 교회는요, 20대의 청년들이 아직 결혼하는 청년들 교사가 수두룩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50독 하려면 보통 사람 1년에 1독 하죠. 그죠? 1독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거. 그럼 50독이면 몇 년이요? 50년이요. 제가요, 골이 띵합니다, 그때. 야, 그러면 보세요. 그때 계산을 제가 했거든요. 1년에 10독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몇 년을 읽은 거예요? 5년을 성경을 읽은 거예요. 제가 그때 1년에 10독을 내서 5년 동안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에 빠져 살았겠구나. 그러면 만약에 1년에 20독을 한다면 성경 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요, 교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사들이요, 아침 6시부터, 주일날 6시부터 그 대신동에서 송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에. 여러분, 지리 아는 분들은 뻘이 이제 끄떡끄떡하죠. 그때만 해도 시내버스가 지금처럼 그럴 때가 아닙니다. 차를 3번이나 갈아타야 되는데, 거기 가려면. 그런데 이 교사들이요, 거기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애들요, 새벽부터 깨워서, 선생님이 들어가서 깨우는데 부모와의 관계도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깨워서 세수시키고 밥도 먹이고 손에 손잡고 오면서 또 데리고 그런 교사들이 그렇게 모아가지고 2만 명 가까이 모으는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 교사들이요, 50독 이상의 성경을 하는데 그 책을 제가 읽다가요, 50독 다음으로는 100독 하시기 바랍니다, 이라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 설교집을 읽을 때 그분이 그 설교할 때 보니까 이분의 말은요, 교인들이 100% 아멘이구나 하는 게 책을 읽는데도 스파크가 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난 성경 1독도 못 했는데 지금부터 나도 50독 도전을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 될 사람이 50독만 해야 되겠습니까? 100독을 내볼랍니다. 이래놓고 보니까 1년에 10독을 해도 몇 년 가야 100독 됩니까? 10년이 돼야 100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교사들이 성경을 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주님을 알려고,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려고 마음을 먹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주님이 이 도가 터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듯이,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알려고 자꾸 몸부림치면 예수님이 도가 터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압시다, 우리.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떤 데는 4일에 1독을 해냅니다. 하니까 되더라고요. 어떤 데는 일주일에 1독을 합니다. 열심히 막 성경을 찢어,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교회 가면 굴러다니는 성경책, 그때는 성경이 쪽복음이 없었어요. 작은 성경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작은 게 나눠가지고 나오는 그런 성경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걸 찢어가지고요, 찢어서 호치키스 찝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그 부분을 읽고 길을 가면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얼마나 이게 맛있던지요. 걸어가면서 읽더라고, 내가. 젊은 애가. 에? 걸어가면서 이 성경 들고 걸어가면, 한날은 그룹이 모여가지고 저기 갔어요. 문경세제를 갔는데, 그때만 성경에 빠져가지고 은혜가 돼서 이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문경세제는 볼 생각도 안 하고 올라가면서도 이거 읽고 내려오면서도 이거 읽고 이랬던 게 제가 젊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로마서를 읽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의 도가 터지고 나서 그가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의 이 구원의 길 예수 믿는 핵심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아니고는 나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를 집중해서 더 읽게 되고 또 읽고 또 읽고 로마서를 생각을 해서 한 해에요. 한 해 동안에 로마서를 수천 번을 읽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일주일에 막 100번 이렇게 막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천 번을 읽는 거예요. 로마서. 그렇게 읽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핵심들,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의 핵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완벽하다. 로마서 5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던 그 성경이요, 누구도 그렇게 해석을 잘 안 하는데 로마서 5장을 보니까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다.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한다.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다.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하고 아담하고 비교하고 있는 게 로마서 5장이다. 비교하는데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크지 않느냐? 아담은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아담 비교하면 아담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게 없어지고 의가 왕노릇하고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요 저를 믿고 제 안에 있는 이 죄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아담 키운다고 아담 찾아내서 그거 회개 다 한다고 어제는 다 오히려 실수할 때가 기도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막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하니까. 그런데 오늘 다 하고 내일 기도할 때는 어제 다 했기 때문에 찾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막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열릴 때 예수님을 우리 속에 아담을 우리가요 마음에 자꾸 키우지 말고 예수님 찾읍시다. 십자가에 예수님 찾자가.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첫째로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구나. 예수님은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으로는 메시아입니다. 신약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했던 이분이구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구나. 부활의 주님이란 말은 지금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강타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이런 부활에서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방법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너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 그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그분이요 엄청난 일을 해놓으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일이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보면요 살아계신 그 주님이 실제로 생생하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재림할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는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누가는요 바울 사도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것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뭡니까? 심판주입니다. 심판주가 어쨌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오실 때 예수 안 믿는 자들 영원히 지옥 간다는 거 알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하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한 해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즘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신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뇌에 언어 중추신경이 있답니다. 말하는 거요. 이 말하는 게요, 모든 다른 신경들을, 이 언어 중추신경이 다른 신경들을 컨트롤한대요. 여러분 신경만 건강해도요, 위장병 낫고 눈 안 좋은 것도 신경으로만 건강해지면요 바로 잡혀서 치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어 중추 이게요 모든 몸을 통솔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요, 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고 이 입술에 말대로 너는 된다 그랬거든.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새해에는요 더 집중합시다. 그래서 이 언어 치료라는 게 나왔어요. 언어 치료. 언어 치료하는 걸 제가 보니까 언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한 번 할 때 10분 이상을요 말한대요. 10분 이상을 어떻게 말하냐면, 당뇨병 걸린 사람이에요. 내 당이 떨어진다. 나는 당이 떨어진다. 나는 당이 떨어진다. 나는 당이 정상이 된다. 나는 당이 정상이 된다. 이걸 한 번,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많은 게 아니고 10분, 15분 동안 계속 한대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한대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 말기 암 환자에게 테스트를 해봤대요. 암은 죽는다. 나는 건강해진다. 암은 없어진다. 나는 건강해진다. 한번 해보세요. 암은 없어진다. 그리고 막 생각하면서 말을요,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10분에서 15분을 시킨대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보니까 통증이 떠나고 나중에 보니까 암이 싹 사라지고 없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말의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이거는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들이 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과 신념으로 하는 것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믿음으로 해도 역사가 있는데 그거는 촛불 정도예요. 그러면 아니다, 거꾸로 말하네요. 신념이 역사가 있는데 촛불 정도야. 믿음으로 하면요 태양빛과 같아요. 태양빛에는 촛불 켜나마나 아닙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말할 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 관심 가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관심 가지고 모든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재워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거 교만해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요 예수 믿어서 왜 이래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자가요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목숨을 걸고 갑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어도 갑니다. 핍박이 있다고 질질 짜고 어렵다 안 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행진을 보십시오.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시원찮게 믿다 보니까 크고 작은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이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커져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커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키웁시다.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한 10분 이상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이다. 내가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상상을 하라고. 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피니가요 성령의 그분이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그런데 예수는 믿기는 믿었는데 성경 읽는 게 얼마나 부끄럽던지. 교회 가니까 성경 읽으라 하지. 자기도 뭐 변호사쯤 되니까 이러면 직분이 좀 괜찮았겠어요 교회에서. 그래 보니까 성경 통독 대회 하는데
초신자도 성경 읽고 나오고 하는데 자기도 성경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읽는데 누가 삐걱하고 하면요, 법책 거기 성경책보다 크거든요. 얼른 거기 덮어버린대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도대체 하나님, 나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 찾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가 숲을 거닐다가 숲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 보면요, 그의 생애, 찰스 피니의 생애 책에 보면 그 나무가 이래 있는데 나무가지 사이로 햇볕이 비쳐 들어오는데 그 햇볕이 비쳐 들어오는 그 빗줄기가 성령의 빗줄기가 돼서 자기 몸을 강타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으로 저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터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만지셔야 돼요. 안 계신 게 아닌데 이분이 나를 만지셔야 돼요. 교회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일어나는 것하고 안 일어나는 것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것하고 달라요. 그분이 터치를 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는요 달라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막 기쁨이 솟아오르고 그가 읽었던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런데요, 그분이 들어가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어머니를 이래 만나는데 어머니가 막 밀리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 영적 파장이 있습니다. 에? 이래 가는데 엄마가 뒤로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주방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요, 주방에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찰스 피리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하고 있는데 한 10명이 그 주방 바닥에 다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새 왜 기도하다가 안수하면 뒤로 히뜩히뜩 자빠지고 이런 거 보지요. 그거 보고요 뭐 너무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저런 일도 있구나. 넘어지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안 있겠습니까? 뭐. 예? 넘어지니까 눕는 사람도 있고, 누우면 어때요 또? 주님 하고, 예? 주님 나도 좀 터치받고 싶은데, 그 말이지요. 그 좋게 보면 그런 거예요. 뭐. 꼭 넘어져야 되나 뭐. 그러면 여러분, 교회사에 그런 글들을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잡으러 게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예수 찾으러 온 그 사람들이 내다 하니까 뒤로 그 영적인 파장에 여러분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삽시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웅천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요 며칠 전부터 주일 낮 11시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요 자꾸 신념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꾸 목사님이 10분 내지 15분 동안 말하면 되니까 내가 그냥 주장하겠다. 이게 이 이야기하고 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게 자꾸 믿고 말하란 말이에요. 그냥 막 그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는 신념이요. 신념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는요, 촛불대 태양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 한 20분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믿음으로 자꾸, 그게 기도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게 복음 전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진짜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 세상을요 돈 보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따라가고 다 세상 욕심 계산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보면 너희가 그게 관여할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오시는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20번 이상 여러분 합시다. 세지는 마세요. 센다고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되니까. 내 안에 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찰스 피니 이야기도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진짜 귀신이 떠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합니다. 이 믿음으로 해야지. 여러분 믿음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시작. 내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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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거를요 한 10분 내지 15분 동안 여러분 이런 언어 치료하는 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는 세상에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 연구를 하더니 여러분이요 어떤 것이 막혔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로.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그랬다 안 합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걸로 만듭시다. 그걸 접수하자는 거예요. 접수.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요 마지막 때에 저는 종말론을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종말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종말론에 보면 결론이 뭐예요? 깨어있으랍니다.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 이런 거 있는데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에도 결론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러면서요 열처녀 비유 같은 거 막 하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요 다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요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깨어있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주변을 보라고 진짜 깨어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믿고 사는가? 그거 안 믿고 사니까요 자꾸 다른 데 빠지는 거예요. 조금만 와가지고요 이단이 와가지고 조금만 수시도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희미하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만 정확하게 알아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실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는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안에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붙이시고 이 땅에서 너가 목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라고. 한 생명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가지 포인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둘째로 한 생명을 위하여 목숨 걸어야 된다. 누가라는 사람은요 한 사람을 위하여 초대교회에 이랬다고요. 한 사람을 위하여 편지를 쓴 게 사도행전이요. 그런데 이거 편지 쓰기 전에 그 동일한 한 사람에게 편지 쓴 게요 누가복음이에요. 그 한 사람에게 편지 쓴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이 된 거예요.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편지 쓴 거예요. 얼마나 편지를 상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썼습니까? 여러분 세밀하게. 우리는 이거 가지고 조금씩 쪼개갖고 이게 읽고 은혜를 받고 이러는데 이걸 한 사람에게 퍼부은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희들에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는 이 일만 하다가 갈랍니다. 예수님만 전하고 생명 사랑하자, 영혼 건지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자. 이 일을 하다가 우리는 주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돕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돕는 거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까?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너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거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성령의 터치를 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빨리 터치 받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은 빛이 아닌데 빛이 우리 머리에 이르렀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네 머리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자고 일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있고, 야곱은 사닥다리 보고, 창세기 28장에 그 사닥다리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지만, 저희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 이고 집에 갑시다. 자는 데도 있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1시간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이거 십자가의 결과가 저에게 이 공짜,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가 있군요. 내가 주님 설득당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요 10분 15분 반복해서 자주자주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요 이렇게 손 들고, 내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걸 10분 했거든요. 와, 저도 실천해보고 싶었어. 10분 이상 하니까 얼마나 좋던지. 깜짝 내가, 주여 내가 2손 들고 할 낀데 와, 한 손만 들고 내가 일합니까? 하고 2손 들고 다시 했어요. 그 손 안 들고 하면 어때요? 한 손 들고 해도 됩니다만은, 주님 정말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악수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나더라니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세요. 내 모습 보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능력의 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악수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요 10분 20분 계속 해보라고요. 그걸 신념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이에요. 믿고 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자꾸 하면요 좀 있으면 간이 배 밖에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요 좀 어디가 모르게 흥분된 것 같아. 예수 믿는데도 흥분도 없고 말이지, 느릿하게 눈도 희미하게 이러면 꼭 그 죽은 동태 눈처럼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생동감이 있는 살아있는 역사가 2020년도에 크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지 받았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에 크게 있음을 믿습니다. 믿고 가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는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에서 승리합시다. 지금 안 보이는 사단의 세계가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약하나 예수 권세만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셨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여지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셨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여지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야 그런다고 되냐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며 임마누엘 하려고 지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자꾸 반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새 것이 되고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제 처가 영의 꿈을 꾸고 너무나도 생생하다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이야 제 마음에도요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느 수도가에 가서 이렇게 손을 씻는데 물이 너무너무 맑고 손이 그렇게 깨끗해지고 새 손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출발시켜 주신다는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자꾸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